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님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성당에 보면 김대건 신부님 성화를 늘 러비에서 볼 수 있고 백삼이 성인 화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성당에 들어오면 잘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스테인 글라스에도 신부님이 계시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앞에 보면 김대건 신부님 스테인 글라스를 또 하나 모셔놨습니다. 이 스테인 글라스 보신 분 있으세요? 어디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스테인 글라스는 시카고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먼덜라인 세미나리에 가면 이 스테인 글라스가 있어요. 먼덜라인 세미나리 대성당에 말고 작년 9월에 새롭게 이렇게 꾸민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기념 성당에 이 스테인 글라스가 모셔져 있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요한 23세 성인 교황님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두 분이 성인품에 오르셨죠. 그걸 기념으로 해서 프란치스 추기경님께서 신학교안에서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 시성기념 성당을 마련했는데 그 성당 안에 이 김대건 신부님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이 스테인글라스를 작년에 마련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옥 신부님이 거기 기거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인이니까 이 스테인글라스를 이제 만들면서 그 한국인이 이제 봐야 되니까 이용옥 신부님께 감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스테인글라스에는 세인 앤드류 킴만 있지만 여기는 세인 앤드류 킴이 있고 신부님 옆에 보면 한글로 영원한 생명 보이시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딱 보고서 보니까 저 영원한 생명이 왜 거울로 보면 거꾸로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신부님이 거짓말 했겠어요. 근데 신부님께서 어쨌든 감수를 자기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국 글자가 들어간 이 김대건 신부님 스테인글라스가 시카고 대교구 먼덜라인 신학교의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에 모셔져 계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물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 신부님을 김대건 신부님과 백삼이 성인을 이제 시성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시카고 지역에 한인 캐토릭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 영광스럽게 생각이 됐지만 또한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는 한인 신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신부님의
이 스테인글라스를 소개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신자분들 또 교회 공동체 여기 살아가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또 사제 성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30년 40년이 지난 우리 시카고 지역의 캐톨릭 역사 안에 사제가 아직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살았던 신부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신부님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제 성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의 사제 배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데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사명을 다 걸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신부님은 생각을 하신 것이죠. 신부님은 복음이라는 진리와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나라 땅에 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 신부님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그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에 자기가 앞장서기 위해서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국사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서 신부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마찰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서 상황은 결코 김대건 신부님이 사시던 그런 시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와 비그리스도교 간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마찰은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보다 더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믿음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세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겨지지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행복이 가득 찬 하느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여기 현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바오로 사도가 오늘 제2독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과 기쁨을 낳는다. 기쁨에는 언제나 고통이 어려움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인내하여 기쁨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재미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즐거움은 한편은 기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기쁨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기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기쁨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교의 정신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순교자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은 이 기쁨과 희망과 인내를 우리나라에 심고자 하셨습니다. 밉고 보기 싫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에게서는 세상이 달리 보이고 자신의 삶이 달리 보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그래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물 기도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육신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에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현대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대신 현세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물질적이고 또 혹은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과 박해 상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박해라 여기고 내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불꽃을 더 키워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박해를 이겨낸 것과 같은 그런 순교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봉헌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된 삶이지만 기쁨과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인 것이겠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는 하나의 지나가 버린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했던 그 순교 또한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면면이 흘러내려야 할 생명의 숨줄기인 것이죠. 과연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정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 있다고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지, 기쁘게 인내하면서 희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사는 이웃 안에서, 또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어쩌면 순교자들이 살던 그때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무수히 순교를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순교를 거부할 때 우리 신앙의 삶은 질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비록 이 지역에 사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배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올바른 순교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처해진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순교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하느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물음표를 달지 마십시오. 믿음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덜 느낄수록 더 많이 신뢰해야 합니다. 알몸의 진리는 민망한 것이 아닙니다. 난 살아있어요.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서로를 느끼던 그 기억을 그 사랑의 열매를 그리 쉽게 지우나요. 원치 않는 일이라 피하려고 했겠죠. 그래도 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게 당신에게 그렇게도 힘들었나요? 아무도 바라지 않는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순교자 성당 2016년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입교 환영식은 9월 13일 주일 오전 9시 미사이며 교리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말씀 나눔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비자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배부하오니 작성 후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브린마 한인거리축제 선교 행사 안내입니다. 시카고 지역 4개 성당 합동으로 8월 8일과 9일에 거행되는 2015년 한인거리축제에 참여합니다.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며 시카고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하시어 이번 행사를 통하여 풍성한 하느님의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위하여 후원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각 본당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3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지도 신부님은 예수군원의 장명일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접수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6일 주일까지이며 마감 인원은 선착순 26명으로 접수 및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773-677-4393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청년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만 21세 이상 미혼 신자 혹은 예비 신자를 모집합니다. 토요일 특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고 있으며 피정, 캠프, 성당 봉사로 신앙생활과 함께 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청년회 장스테파노 312-731-1323입니다. 2015년에서 2016학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유치반에서 8학년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하상 한국학교에서 한국어 교사와 특활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대라사 224-306-8331 이메일 hasangkoreanedu@gmail.com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 세례자로부터 세례를 받은 장소로 추정되는 요르단강 동쪽 연안 세례터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어디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유다인들이 돌팔매질을 하려고 할 때도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 거기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르단강을 국경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강 건너편을 두고 서로 자기 영토에 속한다고 옥신각신해왔습니다. 서쪽 이스라엘 영토에서 보면 건너편은 요르단 땅이고 반대로 동쪽 요르단에서 보면 건너편은 이스라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순례자들이 좀 더 가까이 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난간을 설치하는 등 순례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네스코가 오랜 조사 끝에 동쪽 연안, 즉 요르단 영토에 속하는 강변이라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서대학 유제니오 엘리아타 교수 신부는 비잔틴 시대의 유적과 교회 건물은 모두 동쪽 연안에 있었던 데다 순례자들이 서쪽 연안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600년이 채 안 된다며 따라서 유네스코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쪽 연안 부근에서는 교회터, 기도장소, 세례터 웅덩이 등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개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교황들도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때마다 요르단강 동쪽 연안에서 예수의 세례를 기념했으며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대희년, 베네딕토 16세는 200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예수의 세례터를 순례했습니다. 엘리아타 신부는 고대 이코나들은 예수가 어느 쪽 연안이 아니라 강물에 들어가 중간쯤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요르단 양측이 합의한다면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는 어느 한 지점을 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카톨릭 교리. 성공회 신자나 개신교 신자가 개종하는 경우에는 세례를 다시 주어야만 하나요?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종하는 경우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교파가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천주교회가 요구하는 세례의 형식과 재료, 특히 그 형식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유효성이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개신교 신자가 개종하는 경우에는 교리를 배워 세례를 다시 받도록 합니다. 세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례를 받았지만 안 받았는지 의심스럽거나 받았지만 유효하게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비카톨릭 신자가 카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그가 어른이면 세례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자가 어린이면 그 부모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 성공의 신자나 개신교 신자가 받은 세례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유효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례를 유효하게 받은 것이 확실한 비카톨릭 신자가 카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례란 부족한 예식을 보충해서 채운다는 뜻으로 위급한 경우에 물로 씻는 예식만 받는 대세자에게 완전한 입교 예식을 행함을 보례라고 합니다. 위급한 경우에 또는 사제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지 못한 대세자는 세례의 은총은 받았지만 교회의 일원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즉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제로부터 보례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정정혜 엘리자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정정혜 엘리자벳은 학문으로도 유명하고 또 조선교회의 창설과 순환기에 있어 중요한 순교 일가인 정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정 엘리자벳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딸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생이시며 기해박해 때 순교하신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동생입니다. 이렇듯 집안 전체가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녀는 성교회의 진리를 몸에 익히며 성장하였습니다. 1801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신유박해 때 5살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가 아버지와 오빠가 순교한 후 어머니와 함께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과 길쌈으로 어머니 유세실리아를 봉양하였으며 장차 교우들을 위하여 북경을 왕래하며 선교자들의 일꾼이 될 오빠 정하상 바오로의 뒷바라지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아름다운 행실과 훌륭한 덕성으로 처음에는 천주교로 인해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친척들도 적대감을 버리고 입교하기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정 엘리자벳은 선교 신부들이 조선에 오기를 절실히 원하며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836년 범 앵베르 주교와 나 모방 신부 그리고 정 샤스탕 신부가 입국하자 어머니 유세실리아와 함께 오빠 정하상 바오로를 도와 정성스럽게 보살펴 드림으로써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교우들을 그녀의 집에서 돌보고 그들에게 천주교리를 가르쳤고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때 앵베르 주교님은 정 엘리자벳은 참으로 훌륭한 조선교구의 여회장이다 라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에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하던 정하상 바오로가 1839년 기해박해로 체포되어 옥에 갇히자 오빠를 돌보며 기도하던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유세실리아도 함께 그해 7월 11일 체포되었습니다. 정정의 엘리자벳은 포청에서 7번의 혹독한 신문을 받으면서 곤장 320대를 맞고 형조에서도 6번의 신문과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침내 1839년 12월 29일 사형장으로 향하던 정정의 엘리자벳은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채 서서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라는 최상의 영광을 안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참맛. 기도는 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자주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참맛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마테오 14장 23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